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쪽 구약성경 176쪽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 대전 저 끄트머리에 있는 파남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옥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그 옥천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대전의 야경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산이 하나 있죠. 식장산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 가보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식장산에 저도 사진을 찍으러 이제 저녁에 올라가 보곤 했는데, 정말 그 밑에 이렇게 야경을 보면은 밤에 그 진주알이 빛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장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하여져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또 딸내미 한 애를 데리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딸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할머니가 먹을 것이 없는데 할머니가 자기가 먹지 않고 자꾸 딸내미에다 그 손녀에게 주다가 보니까 이 손녀가 할머니 먹을 것을 다 뺏어 먹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게 되어지고 점점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하루는 그 부부의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요즘 같으면 이런 거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그 어머니는 아이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을 포기합시다. 그래서 어머니 먹을 것을 이렇게 제대로 드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그 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딸 아이를 다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 딸 아이를 하려고 이제 땅을 이렇게 파는 중인데 그 괭이 끝에 뭐가 새가 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서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에서 소치 하나 나오는 것이에요. 소치. 그러니까 이 구덩이를 파다 말고 이 부부가 이건 뭐 또 하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소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소치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치에 뭐 요리를 하려고 이렇게 담아뒀어요. 그런데 이 소치 이상한 소치인 것이에요. 뭐든지 담으면 그 담은 것에 소치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쌀을 요만큼 넣으면은 그 쌀이 다음에 열어보면은 솥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요만큼 넣으면은 그 기름이 솥에 찰랑찰랑할 정도로까지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밥을 넣었다 그러면 밥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먹을 것이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풍요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그것을 먹는 것도 이제 풍요롭게 되어지고 살림이 피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부부가 의논하기를 우리 이제 이만큼 살게 되어졌으니까 이 솥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읍시다. 그게 하늘의 뜻인 것 같소. 그러고서는 이 솥을 갖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묻었어요. 그랬는데 그 솥이 묻어졌다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식장산의 이름이
식정산이라고 불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자가 솥정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솥이 묻혀 있는 산이라 그래서 식정산이라고 불려졌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식정산이 식장산, 산 높은 장자를 써가지고 식장산이라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전하여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지금 요즘 같으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은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도 감동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하여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부자 간의 그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 부자 간의 관계가 잘 전해야 될 텐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바로 사도세자의 얘기입니다. 사도세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조입니다. 그런데 이 영조 아버지는 굉장히 어진 임금이었어요. 전화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영조는 옛날에 남자들도 다 버선을 신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버선을 꿰매어 신을 정도였대요. 왕인데도. 그리고 문에 창호지, 지금은 뭐 유리가 많습니다만은 종이를 붙였잖아요. 창호지. 그 창호지 구멍이 나면 그 창호지를 요만큼 오려가지고 붙인 이가 바로 영조 임금이랍니다. 나라가 힘들게 되어져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백성들 먹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주령을 내렸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쌀로 술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금주령을 내려서 자기부터 안 먹으면서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을 그래도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조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고 정신을 전부 다 거기에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들 사도세자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이 사도세자가 세자라고 그러면 뭐예요? 어렸을 때에 다음 왕으로 책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라게 되면 당연히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사도세자가 얼마나 영특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이상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원인이 애정결핍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점점 더 자라면서 그게 커져서 나중에는 정신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뒤주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뒤주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되어지고 그 뒤주 속에서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을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죠?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슬픈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세자와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 귀한 자식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진 그 관계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다 다가올 정도로 압살롬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압살롬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내쫓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범하게 되어지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그가 죽기는 죽었지만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지고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말씀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부모님이 다 떠나가시고 안 계시고 이제 어느덧 내 자녀가 벌써 장성한 자녀가 되어져서 손자 손녀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 나이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정말
귀한 아들, 훌륭한 아들이 되어졌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 또 기도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되어졌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떠한 말을 해서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귀한 자녀가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부모들 말 별로 안 듣잖아요. 지 생각대로만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강압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나 너희 자녀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억압하면서 자녀들을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막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면서 안 하면은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죠. 이제는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기다려 줄 줄도 알고 포용해 줄 줄도 알고 이해해 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부모된 우리들은 끝까지 그 자녀를 부둥켜 안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바로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 말씀 교훈과 훈계가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그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을 거예요. 겨우 자녀들 불러놓고 얘기한다는 게 자기가 아는 지식 짧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그것이 전부 다 있냐 그것만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윽박질르기만 했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가르치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저 나이만 해도 벌써 예순을 넘고 했으니까 비록 이러한 나이가 되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어긋난 생각이 뭐냐면 있잖아요.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집안채 해주면 되게 잘한 부모가 된 줄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볼 때마다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래서는지 그런 얘기도 하긴 잘 안 해요. 제가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려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 집안채 해주고 장가갈 때 집안채 그게 그리 자랑스러워요? 그게 그렇게 훌륭한 부모예요? 아니에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못했다면 그 자식은 망하는 자식이에요. 그거를 우리 부모 기도 학부모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식에게 집안채 해주는 그것으로 부모의 그 생각 의무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비록 내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되어지고 비록 나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져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녀들에게 예배가 최고이다, 내 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랬죠. 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떠한 것이 생기느냐, 그 예배하는 자신, 내가 하나님께 예배, 신령과 진정,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될 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격함,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힘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정말 몇 주 만에 그 2달이 넘게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와, 그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던지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모습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미하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이 모자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서는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효자 집에 효자 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자 노릇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손자 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자란 아이들의 성품이 곧 좋다고. 못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란 아이들의 성품이 정말 귀하대요. 왜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를 존중합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를 보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엄마는 세상에 돈은 없지만 정말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자녀들 입에서 나옵니다. 집 한 채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집 한 채 뭐 몇 억짜리 남겨줘. No!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좀 모자란다는 소리도 좀 듣고 손해를 보고 물러설 줄도 알고 머리 숙일 줄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 부모를 존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게 최고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고려장이 있을 때 부모를 그 지게에다 쥐고 내다 버리려고 이제 그 부모를 지게 배우고 깊은 산속에 갔다가 부모를 내려놓고 오는데 데리고 갔던 아들 녀석 조그만 놈이 지게를 질질질 끌고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너 왜 그 지게 갖고 내려오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얘기 했다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쓰려고요. 효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부모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정말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모습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비록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비록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인정합니다. 그런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돈 좀 더 남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생활이 엉망이 되어지고 요즘 여러분들 부부의 세계 보지요. 어제 저녁에 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하더구만. 저는 부부 세계 본 게 아닙니다. 김희애가 이혼했지요. 그 김희애 아들이 이혼한 아들이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어요? 엄마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떠나갔죠. 통곡하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맨날 연속곡만 보는가? 저 연속곡 보지 않고 인터넷에 보면 그 요약해서 나옵니다. 요약해서 난 그걸 즐겨봐요. 그 다 딱 뭐 30초만 읽으면 그 해분 다 나오잖아요. 그 부부 세계 그렇잖아요. 그 김의 아들이 떠났죠, 그죠? 왜 떠나요? 왜 떠나요? 부모의 모습을 어긋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있고 먼저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 지금 내가 늙어서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들이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 제대로 뭐 요새 갤럭시 노트 10 나와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조만간에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 받아봐야 어때요 여러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제가 정오기도 보내잖아요. 그 정오기도 보내고 나면 있잖아요. 꼭 대여소통에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전화했어요. 그러고서 전화가 와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거 이름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래가지고 받아보면은 거의 다 노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전화가 왔길래. 그러면 내가 그래요. 교회인데요. 문자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얘기를 끊어요. 부모들의 현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설교를 썼는데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너희 자식들이 우리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다,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드는 생각, 야 이놈아, 너 어릴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말 한마디 못할 때 그 말 한마디 가르치려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말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데리고서는 말 가르친다고 엄마라고 해봐. 맘마. 내가 누구야? 아빠다 아빠다. 그거 수천 번을 들어서 말을 배운 게 우리예요. 자식들은 그건 모르지. 이놈한테 얘가 똥오줌 쌀 때 그 똥오줌 냄새 맡으면서도 좋다고 우리 자식 똥도 잘 쌌어. 이놈아 네가 넘어져가지고 깨어졌을 때 이마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날 때 너 안고 내가 이놈아 1km를 뛰어가가지고 그거 꼬맸어 이 녀석아. 너 그건 모르지. 그런 생각 들으니까 어깨 좀 힘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부모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 배운 부모라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있기까지 희생하고 말없이 희생하고 키워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지금 세대에 뒤떨어진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새 머리 앞에 어떠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그 새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오셨어요? 그것이 맞죠. 그거는 그분의 인생을 존중하고 그분이 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는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요정과 같은 그런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의 연세가 드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 연세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여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라떼라는 말 젊은이들 되게 싫어하지요. 라떼라고 그러니까 커피 라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떼는 이랬다 그 얘기예요. 그게 라떼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놈들아, 이 라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맞잖아요. 이 라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라떼에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수고하고 라떼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쌓아놓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야. 라떼 무시하지 마세요. 라떼 인정하세요. 그 앞에 일어서세요. 그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리 예배 설교 후에 찬송가 559장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그 찬송가 559장 후렴구에 이 가사 있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만 믿는 가정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의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 용인 확진자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죠? 얼마나 이태원의 그 클럽이 유명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애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나이트 갔다가 병 걸린 애들이 있어요. 와, 정말 이태원 클럽 대단한가 봐요. 대단한가 봐요. 그런데요, 저는 요번에 이 코로나 이 발병을 보면서요, 저희 아내와 함께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 신천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드셨어요. 여러분, 이 클럽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아내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미장원 갔다 왔어요. 미장원에서 어떤 엄마가 와서 하던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오늘 아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내미가 클럽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놈의 딸내미가 클럽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주는 술을 먹었는데 일어나니까는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코뼈가 나가버렸대요. 그런데도 이놈의 딸내미가 클럽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클럽, 많은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원나잇 스탠딩을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물론 아닌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내가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클럽이에요. 그 클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드리십니까? 예전에 승리 사건이죠. 가수. 그때 얼마나 그 클럽의 사건이 크게 나왔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된지. 뭐 승리도 군대 가버리고 어떻게 된지 뭐. 그런데 이번 코로나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클럽을 크게 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대량 발병이 되어지면 서울에서는 지금 용음식점 전부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는 질서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 오도록 만드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만드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박자 교육을 하면서 정말 제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부모의 기도를 응답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뼈 빠지게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복받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를 응답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야. 셋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 그 간절한 마음. 비록 세상적으로는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그러한 자녀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었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온 정성을 다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모, 그 부모의 축복 기도를 응답받는 자녀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